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이사야서 42장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족들에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들려주며 희망을 북돋아 줍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철저한 낙관론에 입각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서 사람들은 회색 일당에게 시간을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기 영혼을 팔아 부유함을 사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피고용인들을 존엄한 인격으로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 나와 그것의 관계가 들어선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현존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순간 인간 소외가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그 순간 자기도 비인간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경쟁에서의 승리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 삶의 초점이 자기 속으로 구부러져 버린 사람들, 좀비처럼 변해버려 착취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회복을 도모하기보다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부를 쌓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년과 소년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 아이는 경련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의 치유를 위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귀신에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의 괴로움도 아버지의 고통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현존하는 아이와 아버지의 고통을 공감하고 회복을 도모해야 했음에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이유였음에도 제자들은 눈앞에 고통받는 아이와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고 단지 더 높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말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아이와 아이 아버지의 삶의 회복과 해방됨을 눈앞에서 목도했음에도 제자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며 스스로가 더 크다며 다툼을 벌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도 그의 아버지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바라보지 못했고 서로 간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로, 기회로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 선언하십니다. 높아지기만을 위해 누군가의 고통마저 수단으로 여기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삐뚤어진 사고를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에 자유함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들을 저지합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호합니다. 그들을 막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 있지는 않나요? 우리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높아지기만을 원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회복을 외치는 것 대신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으며 서로를 이겨야 할 경쟁 상대로, 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에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눈물로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말들로 그들을 위하는 척하며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경계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에도 또 부족함에도 돌아서서 믿음으로 겸손히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일상 속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